어제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 연보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구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교회 헌금이나 연보, 또 구제헌금 이런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특별히 구제헌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참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경우로 봤을 때에 참 우리가 돕도록 합시다 하고 구제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심장병 환자 돕기라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야 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합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말은 그런 마음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연보를 하든 구제헌금을 하든 먼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신은 뭐냐, 너그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11조를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또 매주 주일 헌금을 하든, 그 헌금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떤 교회 재정을 어떤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물론 교회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우리가 이 좀 해야 교회가 힘을 내고 어떤 교회를 하지 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일을 한다. 이 은혜를 알 마음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일들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헌금이든 또 11조든 연보든 모든 일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이 일에 동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 헌금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봐줌으로써 내가 나중에 직분자 투표할 때 영향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계산,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과거에 두렵던이라도 내가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촉촉히 정치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일에 바르게 동참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9절에 보시면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렇지만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가진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다. 왜 그분은 가난해지셨느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십니다. 왜 그렇게 되셨느냐? 그분의 가난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진정 서로 교통하는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금을 하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숫자에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알고 11조를 준비하고, 그런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하고, 거기는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했을 때 나는 이만큼 하게 되면 나는 이만큼 좀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되면 내가 생활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앞으로 무슨 일에 투자는 어떻고,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케 됐다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마음으로만 그렇게 자신을 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우리의 헌금이나 연보나 모든 구제금을 하더라도 그게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정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시작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이 일에 관해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교회라는 교회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각각이 연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 지역 세계 교회의 모든 구제헌금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일에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아텐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앞장선 것처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한 일을 성취하라. 가장 빠르게 앞장선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일도 제대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헌금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앞장을 섰는데 그냥 하다가 앞장 서놓고 그냥 시부주의 시작은 잘했는데 그냥 마무리를 잘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뒤늦게 고린도 교회 하는 모습 보고 따라야 했는데 오히려 뒤에 따라하는 교인들이 더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시작만 잘해놓고 뒤에 가서 허지부지 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봤을 때에 안타까웠던 것이죠. 왜 시작은 잘해놓고 작정은 잘해놓고 그 마무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앞에 한 일까지 그냥 욕되게 만드는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본문이 또 고린도 후서 8장이라서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한숨 쓰면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새벽 같은 경우. 근데 본문이 그거니까 우리가 조금 맞춰서 나가는 거라서 본문이 그거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잘했을 때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짓도록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일들을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참 더 좋았을 일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성취하는 일까지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하는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작은 잘해놓고 마무리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봉사 직분을 맡길 때에도 처음 마음 같지 않고 금방 또 허지부지 좀 힘들다, 좀 바쁘다, 좀 이런저런 말 들었다고 그냥 처음 마음 같지 않게 중단쯤 돼서 허지부지 중단하거나 약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입장에서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까지 잘해주느냐? 그 방법은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요.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작정을 하든 뭘 하든 미래에 무엇을 바치겠다고 늘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겠다.
내가 어떻게 미래의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그런 생각에 물론 마음은 좋습니다. 언제가 내가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의 뭔가를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항상 미래의 뭔가를 바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우리 인생에는 신앙생활도 여러분 헛방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방. 늘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어떻게 하겠죠? 뭐 시간 나면 어떻게 봉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작년도 한 것이고 어제도 했던 얘기고 결국 그 사람은 맨날 말만 하는 신앙생활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뭘 놓칩니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에 아이고, 내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지. 아니면 주일날 때 가서 기도하지. 아니면 기도회 가서 기도하지. 차라리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바로 그 자리에 그것이 길가이든 일을 하는 일은 1분이라도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1초라도 그렇게 먼저 있는 것 가지고 그 자리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앞으로 해야 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헌금이든 봉사든 기도든 어느 누구도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내 것이지 내일 것은 내가 부자가 됐으면 어떻게 하든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치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지 없는 것은 받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거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닌 가지고 여러분 대동강도 바치고 뭐 온 세계도 바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거죠. 항상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일 어떻게 해줄게, 내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 습관됩니다. 습관되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맨날 있는 것 가지고 내일 할게 해놓고 있는 것까지는 안 하면서 내일 그 미래의 것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속아버려요. 늘 한다 그러니까 늘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요. 너희 볼 때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 할 말이 뭡니까? 어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하신다. 말만 하신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기꺼이 바치는 것을 저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마음 주실 때에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쓰십니다. 현재 있는 그것으로 동참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하나님이 그때 가서 현재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중에 더 많은 걸 주셔서 더 큰 기회 주셔서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만 하시지 마시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말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하시는 그 미래에 더 큰 것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누가 더 맡기느냐? 현재 있는 것에 실행하는 사람을 더 맡기는 것이지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 안 주십니다. 내가 가진 현재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더 큰 일들도 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세 분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빨리 좀 마무리까지 잘해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를 짐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를 짐지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는 것,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어서 전 세계 교회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약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고 고린도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교회가 없는 교회를 이렇게 도움으로써 균등하게 골고루 나눠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울었으니까 있는 고린도 교회가 또 없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가짐으로써 서로 골고루 갖고 균등해져요. 여기서 균등하게 하시는, 골고루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운동의 목적이고 우리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만 짐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짐지어놓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서로 골고루 나눠갖고 균등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골고루 나눠가는 정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것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훗날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질 때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교회 간에 진즉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서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돈독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좀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누가 좀 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없을까? 늘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나에게 좀 더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서로 도움받게 되는 것. 우리는 언젠가 서로 도움받습니다. 기도도 도움받고, 물질도 도움받고, 마음도 도움받고, 그렇게 서로 도움받고 도움을 줌으로써 하나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게 좀 필요한 거 좀 남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될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봉사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냉장고라든지 여러분 주머니라든지 보면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현재 내게 뭔가 남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충해주고 나눠주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는 걸 여전히 채워놓고 앞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결국 그 누군가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못하게 될 때에 그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남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주머니에 좀 남게 한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집에 쌓아놓은 옷장이든 냉장고든 남게 한 게 있을 때 그것 가지고 오늘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써라고 주신 것이네. 그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서 여러분 써보십시오. 냉장고에 꽁꽁 올려서 채워져가지고 냉장고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불행은요, 국가든 개인이든 쌓아놓고 나누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준 것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냉장고나 서랍에 남겨진 그것이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재워두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 욕심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떠보면 주님이 해라고 한 일들은 이미 내 주머니에, 내 냉장고에, 내 서랍에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전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답이 와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할 일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있는 대로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전에 얻지 못한 큰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